95장 찬송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봉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애쓰며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완화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한 장 넘기셔서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한 장 더 드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4절만 본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경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구속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질병으로 살아가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어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약한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경자 권사님 장녀 이름이 자영이에요. 구자영인데 지금 출산일이 지난 것 같은데 엄마 뱃속이 좋은지 안 나오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여긴 자령이고 언니 이름은 자영이에요. 구자영. 그래서 자영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보십니다. 수요 예배 때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주일 낮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저하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고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한 93% 정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은 전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저랑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93%는 마가복음이 원전이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겹쳐지고 마가복음엔 안 나온 그 부분을 Q문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Q문서.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을 M문서, 누가복음에 있는 걸 L문서 뭐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가 겹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받는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우리한테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그냥 쉬운 말씀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황제의 다른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빼버리면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또 다른 별명이 그리스도예요. 로마 황제의 또 다른 별명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주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말씀을 쓰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고 로마 황제가 복음이고 로마 황제가 평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쓰면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복음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 황제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날도 달리 말씀드리면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로마 황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황제라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황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황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앞두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써서 읽으면서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죽는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한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만 눈뜨고 있었는데 거기에 눈뜨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가복음은 8장하고 10장에서 전환점이 있어요. 8장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사역이에요. 근데 그 어떤 전환점이 있느냐? 눈 뜨는 게 전환점이에요. 눈 뜨는 게. 그래서 8장에는 맹인이 2번에 걸쳐서 눈 뜨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음을 앞두고 사역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0장 46절 말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건지 누가 나타나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 정영선 그럼 누구예요? 정주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데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이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었어요.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거든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보지 못한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못 보는 사람은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마가복음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로 자신이 메시아신 걸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런 걸 간접 기독론이라 그래요. 간접 기독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걸 직접 기독론이라 그러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걸 간접 기독론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간접 기독론이 되어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리를 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먹어요. 소위 밀서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걸 먹었다고 막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먹을 듯이 덤비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창세기를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고대 예수님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신이 꼭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신이 온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듦이 다 끝나면 그때 이런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식하노라 이 선포를 한대요. 근데 그 안식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통치하노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세 동안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통치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는 내가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달리 말씀하시면 창세기 2장과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했을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개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준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드러내는 간접 기독론이에요. 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벳세다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듯이 헤롯 대왕의 목전에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의 상황에 닥쳤어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닥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영생을 책임질 테니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장 이 말씀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눈뜬 사건 이후에 11장 1절을 볼까요?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에서도 스스로가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죠. 나의 주인이시죠. 근데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왕됨을 잡고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거기 이제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텐데 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자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는 맥락에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나귀 새끼.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과 겸손의 짐승이에요. 나귀는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는다 그래요. 그 정해진 구유에서만 식사를 하는 게 나귀의 습성이에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한 말씀이 있어요.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에서 먹어요. 순종과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황제가 오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황제예요.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다른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다른 왕이신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왕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황제와 다른 황제인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복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달라요. 이런 로마의 평화, 그게 진짜 평화인가? 로마의 평화를 무덤가의 평화라 그래요. 무덤가의 평화. 무덤은 다 죽어 있어서 고요하거든요. 그게 평화인가요? 그 예수님의 평화는 달라요. 로마의 평화는 칼을 들고서 소리만 내면 목을 찌르겠다.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평화는 다르더라는 거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다른 평화예요. 교회가 세상과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곳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쓰는 얄팍한 수로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이래야 돼라고 하는 기대감이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은 사기를 쳐도 교회는 사기를 당할지언정 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 오히려 달려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해요. 나귀를 가져오라. 어떻게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세요. 이 당시적 문화를 알면 되게 쉽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했던 시대예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구세주가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도 많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수도 있어.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 속에 메시아는 그럼 언제 오나? 유월절 때 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속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으니까 유월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사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났는데, 아니 맞죠, 갈릴리에서 났는데 여러 이적들을 행한다고 한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귀를 내놓으라. 아니 왜 달라고 합니까?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구나. 가져가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걸 타고서 입성하고 계세요. 이 나귀를 내놓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는 것을 쓰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런 데서 찾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 요구할 뿐 뭘 주질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주잖아요. 은혜 받으라 그러고 복 받으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보이는 건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돈도 가져오라 그러고 와서 헌신도 하라 그러고 청소도 하라 그러고 또 좀 안 하면 또 목사가 막 지랄지랄 하지 않나? 뭐든지 다 좋은 건 다 교회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집에 쓰시다가 제일 좋은 거 쓰면 교회를 가져오세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다 가져오라 그러고 안 보이는 것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런 그럼 뭐 가져오라 그러는데 왜 기쁜가?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구나. 주님이. 이 나귀의 주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나의 충성을 받으시는구나. 나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불평이 있고 투덜투덜한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투덜거리면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면 다 손해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이 지금 나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기쁨이 생겨나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런 거죠. 헌금함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억지로 내지 말라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헌금 봉투 이 바구니를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데 뭐 학생이 뭐 돈도 없고 근데 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내는데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타고 온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돈도 없는 데다가 그냥 패스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빈 주먹 한번 이렇게 넣었다가 뺐어요. 그래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목회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혼자 속으로 내가 목사 되면 절대 이런 짓을 안 한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기하게 목회를 하게 돼서 그때 지금까지 한 번은 이건 안 돌려요. 지금 기도원을 갔더니 또 난처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기도원 3박 4일 이렇게 가는데
예배 시간마다 이거 봉투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 순진해가지고 가서 첫 시간에 탈탈토로 다 냈는데 두 번째 시간에 또 헌금을 하라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뭔가를 하면은 한 번만 딱 한다, 우리는 한 번만. 그래서 사경회 할 때 우리는 헌금 몇 번 해요. 마지막 날 한 번 딱 하자 그러잖아요. 한 번만 딱 하자. 그게 하나님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재지 말고 내가 하는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한 가지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결혼해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밥 짓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밥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식은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를 향해서 뭔가를 재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이 변질된 건 아닌가? 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지금 이 나귀주인은 그 한 가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쓰신다 그런다 그러자 다 내놓는 거예요. 속으로 그려 저렇게 헌금 빼내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충성과 헌신 주님께 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서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끌고 오는 거예요. 너 이놈!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꾸 넘어지시니까 저 십자가 네가 저만큼 져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져주고 있거든요. 그 후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져줬더니 그 가정에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두 아들은 1세기 때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그 부인, 그분은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까지 쓰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잠깐 헌신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동네에 가서 맨날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깨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준 어깨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가정을 다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주님은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지금 마가복음의 15장에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는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9절 말씀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얘기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건 그들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는 거죠. 진실로 신앙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할 때 와서 하세요. 몸을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와서
빗자루라도 한번 드세요. 뭐 거미줄이라도 한번 터세요.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당 올라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드린 헌신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물질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쓱 꺼내지 마시고 꼭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드린 물질, 제가 드린 헌신 받아주세요. 그게 제 기쁨입니다. 그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어서 복이 있는데 너는 못함으로 인해요 복이 없네,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깔고 호산나를 외쳐요. 겉옷에는 이 겉옷을 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자신의 지위와 신앙과 인격을 상징하는, 여기 이렇게 하나를 맨 게 있어요. 옷단술이라 그래요. 옷단술의 의미가 613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 옷단술을 달았어요. 그 옷단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옷을 바닥에 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옷단술을 자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신분을 여기에 옷단술을 여기다 매무로 인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어요. 나의 인격과 지위와 신앙과 권한을 다 주님께 양도합니다.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이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쳐요. 시편 113편부터 116편, 118편까지 8개의 이 시편을 할렐 찬양이라 그래요. 6개의 이 찬양,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찬양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118편 25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호산나는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들이 죽는다면 아버지는 생명을 걸고라도 그 아들을 살리거든요. 백성이 적군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다면 왕은 나가서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노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한번 결론을 내줘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엔 누가 머무는 곳이에요? 성전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간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집을 찾아서 가는데 집 지키는 자들이 나와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러고 나서 13장에 가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 열매가 없는 성전,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그 더럽혀진 성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13장에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되게 쉬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데,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오지 마세요. 그런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을 같이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동안에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28분이면 빠른 속도로 읽으면 다 읽습니다. 계속 읽으시면서 이 속에 알알이 붙어있는 진주들을 다 캐서 그 영혼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진짜 성전된 삶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주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귀가하실 텐데,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이태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아마 내일 모레쯤, 목요일하고 금요일을 더 지켜보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1부, 2부 예배로 또 나눠서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논의를 할 거예요. 제가 금요일쯤 장로님들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1부, 2부 예배로 드려야 된다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그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그 목회 데이터를 만드는 분하고 극동방송에서 대담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20% 정도가 교회를 떠날 거라 그래요. 기존의 성도들이 20% 정도가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걸로 예배할 거고, 전도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런 데이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리 이 교회 앞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전도의 붐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멈춰졌어요. 지금은 밖에서 전도지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분들을 전도하세요.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 드세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나 보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1100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하루 사상자는 최고예요. 이것이 확 퍼지면 언제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때입니다. 이때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익산 땅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이 지구촌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밤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 학교가 벌써 2달이 넘도록 열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그래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런 시간이 2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정말로 나귀 새끼를 드린 그 사람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위해서 오늘 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충성 다 드리겠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나귀를 타신다면 그 한 가지로 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